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을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특별히 이단들에게는 자기 교단의 구원받을 수효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그렇게들 말합니다. 14만 4천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보면 먼저는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그것도 부르는 자들로 나옵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할 때에는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있는 산인데 다윗성이 있던 곳이라서 이곳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듯이 딱 그 수만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풀어보면은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들 그리고 12사도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군진수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000은 많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데 어쨌든 이 14만 4천은 7장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았습니다. 7장의 그 14만 4천인이 14장에서 휴거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7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을 맞았고 여기 사람들은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 했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7장의 14만 4천인들은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늘에서 물소리 같은
신령한 소리가 들리고 금은고 타는 소리가 있는데, 금은고는 5장 8절에 보면 기독 성도들이 주님께 찬양할 때 드리던 이제 악기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14만 4천인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금은고를 탄다 하는 이 내용을 보아서는 7장 초두에 먼저 나오는 14만 4천인 유대인 12지파가 아니고 기독 성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이 새 노래라고 할 때는 5장 9절에서 말하듯이 그 예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과거에 찬송가에도 제목에 새 찬송가 이런 이제 책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새롭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또 다른 것, 그런 것도 새로운 것이 있지만 어떤 완성도나 또 이제 어떤 성취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새 노래라고 할 때에는 신약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찬송하고 구약 시대에서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내용하고 다르게 신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서 완성도,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구원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경륜과 모든 섭리가 지상의 것은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정말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 저 노래 중에 한 노래, 다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노래, 성취한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안 맞습니다, 원래.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뜻은 구약시대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 한데, 이렇게 새 노래 이럴 때는 앞서 5장 9절에도 나오듯이 기독 성도들의 노래를 형용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어린 양의 그 인도를 잘 받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로 나오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4절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들이다. 시온산에 서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할 때 하나님과 할 때 하나님 가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역사의 현재한 내용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지만은 직접 이제 역사하시고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시는 내용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할 때는, 이래 나눌 때는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할 때는 아무래도 유대적 어떤 이미지가 강하고, 어린 양 하면은 기독교적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살던 유대인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린 양 예수만 믿는, 즉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전에 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님이니 뭐니 해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하나님만을 알던 사람이 어린 양 예수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이방인들도 어린 양만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께도 속했지만은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속하여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은 진실하더라는 말이지만은 도덕적인 면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의 말이 아니고요.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사회윤리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다 뭐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만은 그 중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상적 프레임이라 할까요? 그걸 뒤집어 씌울 때에 비진리를 가지고서 사람을 생활을 거기에 이제 제재를 받게 한다든지 이것만큼 무서운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신령이 절해야 되는데 일제 때에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윤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랬는데 정오가 되면은 동쪽을 향해서 태양 보고 절해야 된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제 그래야 참다운 인생관으로 참다운 삶으로 이해시킨다면은 이것은 거짓말 중에서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 사기, 사람을 이제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이 뭐냐면은 비진리 운동입니다. 세상에서 거짓말해 가지고서 사기로 잡혀가는 것보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과 이단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회개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안 돼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 하는 것도 제가 50년을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잘한다 하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과 동과 은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더 금스러울 것 없이 가만히 둬도 금은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금이 아닌 것을 치장을 옆으로 해서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하늘 문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지의 그 단계를 주신 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세계에 경험된 노하우를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알아야 할 철학의 세계가 인지도를 높여야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령 이제 게임도 그렇고요. 가령 당구를 칠 때에도 이 수가 낮은 사람이 치는 경우에는 그냥 말로 막노라 하듯이 그냥 땅땅 치면은 공을 맞으면 잘했고 잘 안 맞으면 오늘 안 풀리고 그렇게 해결하거든요. 해석하고. 근데 고수들은 치는 방법이 틀려요. 완전히 다르게 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치고 나면 그 다음 또 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사회 사업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경험이 누적되면은 그것이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둑을 9단이나 뜨고 이런 프로급들은 한 번 알을 제자리에 놓으면은 13수 이상을 본다 하거든. 변화의 13번의 변화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초급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세상적 경험 그 정도로 가지고 그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물에 대한 또는 어떤 지식의 인지의 그 단계가 이제 차이가 있듯이 우리도 사람으로서 살면서도 사람의 그 격이라는 게 있듯이 하나님 대 우리 이런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야 해도 인지도가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했겠어요? 그 말씀이 그 뜻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학습을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인식의 폭이 좀 크겠죠. 뭐 대인,
소인배 그런 말도 쓰는데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뭘 살겠다고 할 때는 우선 내가 그만큼 학습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상황이니까 거기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겁니다. 순종은 안 하고 계속 평생 따져보세요. 인지도가 올라가는지.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믿음도 여간 힘든 과정에 십자가의 그 형극을 잘 받아내지 아니하면은 안 자라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에서 역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역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믿음이 금덩이의 정도냐, 은이냐, 동이냐가 아무리 색칠을 하고 꾸민다고 해도 금은 동이 변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본래 모습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 하는 것도 다양한 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풍성하게 보인다는 것이지, 믿음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믿는 것도 믿음을 연습하고 실험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는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좀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 간격은 간격 주소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좁히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그럴 때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인정을 하고 이끌어주는 기도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지, 아내가 평생을 살았다, 믿음이 쑥 자랐다, 안 돼 있어요.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인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의논해가지고 알아먹히고 아내가 수용을 할 정도가 되면 했겠죠, 대화가.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인본화돼가지고 뭐든지 대화를 풀겠다, 백신도들에게 목회를 맡기겠다, 이딴 소리까지 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 또 이제 마르다의 믿음이 있고요, 바깥에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교육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디바리 그것이 교정이 안 된다고 해서 분노를 내봤자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챘으면 어떤 상대적으로 순종하려고만 하는 이 노력만은 연약한 자는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본인에게 좋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쫓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의 말씀대로 잘 살면 그대가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교육을 가지고 금방 수련해 며칠 만에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떤 동기부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나와의 싸움이 남았습니다. 누구든지 보편 진리 안에서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십자가 정신을 잘 살면 뭐 좋아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 경험을 볼 때. 여기 14만 4천인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던 자이고,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서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찬송하는 모습, 구원받아가 찬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인데, 이 내용이 대환란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환란기의 순교와 순교적 삶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5절에서 그들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성도다 하는 이 말은 진리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그들의 핍박에서 이겨나가고 진실됐다. 이 진실은 사회적 윤리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믿음의 사상, 즉 진리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과 진리를 뜻을 같이 씁니다, 단어가. 그래서 아래 대예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할 때 트루스라고 돼요. 사회적 윤리 의식으로 말하자면 정직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사회윤리 의식 구조가 처음부터 바닥에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정직은 사회적 윤리에서 참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짓되다? 아니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공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회가 먼저가 아니고 우선 하나님, 그 다음에 사회에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영혼이 아무렇게나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덕을 위해서. 그렇게 되죠. 근데 목사 막 욕을 많이 하고 뭐 옳은 소리 하면은 앞뒤가 이게 잘 정서서 안 맞다고요. 들을 때에. 그러니까 모든 게 먼저는 뭐다? 하나님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바르고 그 바람이 사회적으로도 반영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래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7장에서 우리가 봤던 유대인 14만 4천 명이 12지파의 12,000명씩 그 14만 4천 명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을 말을 할 때 숫자를 14만 4천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꼭 쓰고 싶으면 14만 4천 이렇게 쓰시겠죠. 신약에 이렇게 좀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14만 4천. 우선 하나님 백성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14만 4천 명을 이용을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만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은 바로 12지파의 12,000명씩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진 백성들의 그 수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14만 4천, 144도 되지만, 12도 되지만, 14만 4천은 이제 많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새 노래 부르는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특별히 대환란 중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순교하고 또 순교적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진실했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들은 말세의 대환란기에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인 적그리스도의 경제적 통제 또 정치적 통제 그리고 또 사회의 종교적 통제가 다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666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인 666의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받는 생활에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666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숫자와 하나가 666이더라 그랬죠. 13장 18절 끝에. 근데 이 사람의 이제 통제를 다 이겨내고 그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과 싸운 장면이 나오고요. 본장 6절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또 천사가 확 다니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시의 완전성,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자가 아마 가브리엘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약에서 미가엘의 그 12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고요. 아예 직접적인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가브리엘은 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 소식 전달자로서 이제 천사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마 가브리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영원한 복음, 마지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실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 그래도 그때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 영원한 메시지를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 같아도 사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이라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천사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신령한 영이 전하는 것이지 사람이 뭐 용기 있게 무슨 입금 문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내 사상이 아니요 나의 꿈이 아니요 나의 사상도 아닌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할 때는 이거는 천사의 영이 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대가 지금 전하는 말이 그대의 실력과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될 때는 성령이 하시는 걸로 성경에 되어 있어요. 때문에 그렇게 알고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함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메시지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8절에서 큰 성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큰 성이 무너진다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장소인 마지막 때에 지어질 환란 중에 지어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666의 이제 번호를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살지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할 겁니다. 이것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세속적으로 최고의 이제 지혜롭고 능력자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일단은 최소한 갈등을 갖게 되겠죠. 그 갈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육룡직의 번호를 받으면은 고통을 받게 되고 주야로 편치를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당히 돈을 벌고 정당한 식사를 하고 정당한 축하를 받고 이러면 단잠을 잘 수가 있겠죠. 근데 사기를 치고 너무 걸 거짓말 해가지고 먹고 소화도 잘 안 될 것이고 잘 될 턱이 없잖아요. 속에서 양심이라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뎌도 그리고 불안합니다. 도둑질 해놓고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상 영혼 상태를 말을 할 때는 성경에 있는 대로 자유함이 있어요. 영혼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없으면 온갖 짓을 다 하려고 그래요. 뭐 어디 가면 튀려고 그러고 여행도요 어떤 면에서 방황입니다. 인생이. 예수님도 제자들도 뭐 여행 같은 거는 문화생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많은 곳을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루살렘에서 수키로 되는 에리어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역사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통계 수치 경험을 가지고서 진리를 뭘 터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것이지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고요한 시간 어느 장소에서 깊은 기도를 뭐 대략 1시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급할 때는 10분만 해도 되지만 며칠 동안 자기를 돌아보고 더운 여름철에 땀은 찔찔 흘리면서 겨울은 겨울대로 그때의 새 사람 됩니다. 정말 그때의 그 경험은 평생 가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해봐라 식이지. 차였는데 잘 부르네 이러고 있으니 무슨 신령한 은혜 사람의 종기를 알겠느냐고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아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줄로 모르면은 어느 집 자손이며 어느 집 아버지의 자식인 줄로 자기가 못 깨달으면은 참 그 부치는 대단한 분인데 자식이 엉망이 될 때 굉장히 민망스럽고 부끄럽죠. 근본이 없는 집 자식 같으면은 그냥 종의 자식처럼 살아도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정말 괜찮은 집안의 자식은 채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는 더더구나 교회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직분까지 있는 사람이 채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존재 감각이라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잘 정립을 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해야겠습니다. 이 666의 번호를 받은 사람은 주야로 힘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뜻대로 사느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은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 생활이 전혀 없고 그런 무지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화로도 찬송같이 해도요 돌아서면 그만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어디 놀아볼까,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뭐 없을까, 밥을 사먹으러 다녀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월요일도 주일 성수 하듯이 막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수요일도 주일이건 싶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학교에 갔는데도 교회가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닌 줄 안다니까요. 그만큼 이 심령이 사람을 정서상 사회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데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을 초월해서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고 그리고 찍어 바르고 좋은 옷 입고 한다고 해서 이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멀리 여행 갔다 왔다 뭐다 자기 자랑 그것도 10분입니다.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겁니다 세상에. 어쩌겠으면 열심히 잘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또 행자를 만나서 또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서 다 좋아도 솔로몬은 뭐예요? 전부 경험을 다 해봤는데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단계를 꼭 가야 하겠냐고. 선조가 다 이야기를 했으면 알아듣고 그게 마음을 안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끝까지 사람들은 돈 하면서 그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자존심에만 빠졌어. 헤어나지를 못해요. 어쩌면 탐심과 교만은요 또 쇠사슬에 묶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걸 풀려고 하면은 큰 용단이 필요해. 발목을 하나 자르 던지면 술을 내야 자유할 것 아닙니까? 죽는 모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성경상 봐서도 그렇고 최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너무 순탄하게 살다가 정말 복되게 살다 갔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죽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물이 되어버렸다고. 죽은 거 마찬가지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리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간접거리 다 필요 없고, 주를 위하여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래 안 해도 살고 저리 해도 사는데 주의 뜻이라고 잡혀가고 매맞고 욕 듣고 이런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뼈마디가 정말 잘리던 한 그런 일이 있냐고요. 자기를 돌아볼 때. 그게 있으면 혹시 피곤하고 기도 못하고 불의하고 좀 그런 점이 있어도 반드시 복을 주세요. 반드시. 십자가의 형격이 있는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와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온다고. 그걸 믿고 성도들은 미래를 생각해야지. 염려해가지고 기도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복 받을 거는요 정해져 있어요. 원래 심은 대로 거둡니다. 거룩한 영으로 심은 것은 거룩한 은혜를 받고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이 원하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모든 세속적인 어떤 가치, 세속적으로 영위하다 싶은 모든 것으로 미혹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취해야 되느냐 말이야. 적어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나의 자유함, 영혼의 평안함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세상에서 파도에 휩쓸리듯이 막 사니까 언제나 교회 나와도 자유함이 없고,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자유함이 있으니 자네도 예수를 믿게 이 말조차 한번 못 해보는,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기뻐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사람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있다는 말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해서 이 세상 살이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선교지로 간다든가 또 주의 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미리 걱정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와 함께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다 보면 살아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발생합니다. 인내가 발생해요. 뭐 인내하는 과정이야 다 힘들죠. 그러나 이것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느니라 자동 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 중에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을 하다 보니까 휴거론이라는 게 소위 생겼어요. 사장에서 사도 요한이 성천해 가지고 영혼이 성천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받는 것도 우리 모든 교회가 올라갔다. 사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올라가 버렸으면 5장부터 뭐 하려고 읽어요. 왜 성경이 있냐고. 그것부터 답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복음서가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원하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시지만은 엄연히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12장에서 여자가 피신돼 가지고 어디에 가가 있고 또 그 뒤에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12장에 여자는 교회라 하더라. 그래 여기에서 아마 교회가 보호를 받을 거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교회가 어디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왜 그래 억지를 부려요. 여자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자라고 다 여잔가? 여자라고 다 교회냐고. 그 악한 여자도 나오고 이시벨도 나오고 여러 여자가 나와요. 큰 언니도 나오고 여자면 다 같은 여자냐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자라 보다는 신부라는 뜻으로 말하고요. 여자라고 또 이제 처녀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형용이 신약에 교회를 뭐 여자 이런 말은 안 써요. 신부라고 하지.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 억지를 부리지 마세요.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한 사람을 치면 마리아예요.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대환란기에 적그리스도 대환란 666 환란 직전에 어디에 가서 이제 피신을 받게 되는 은총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의 은총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육신적 구원을 바라고 육신적 할 일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취급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면 육신적인 어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옷도 헤이지 아니하고 희한한 일을 보고 만나를 먹고 육신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 백성의 표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약의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들은 육신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상적 보호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죽음의 선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급수가 다릅니다. 이게 구원하시는 역사가. 유대인들을 볼 때도 너무 부러울걸요. 근데 구약에 그런 백성이 많아 있었어요. 다니엘 새 친구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을 보고 절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던진다. 던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은 혹시 안 지켜주시고 우리가 순교를 해야 할 판국이면은 뭐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 하소서. 절은 안 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구약에도 육신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정말 그런 대단한 믿음이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모세 자체도 그렇지만. 이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 때에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도 너무 걱정이 돼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 인내를 다할 때 인내는 힘들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하듯이 인내는 쓰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세요. 참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시간이 온다고요. 타이밍이.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통과한 게 아니네. 시작은 내가 한다고 했는데 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통과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이 힘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첫 발을 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또 힘을 주셔서 그것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다른 것을 경험하면 뭐 그야말로 신앙심이 아주 좋아진다 할까요.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믿음이 되겠습니다만,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핍박은 너무 극하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의 신앙 대처는 우리 의지로 어떻게 다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가령 1세 때에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태양신에게 전하지 않고 옥고 생활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하는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 말고 그래도 이제 주의 종들이 대표적으로 막 고통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사적을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 순교적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당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하잖아요. 기회가 와도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수용하고 수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줘봤자 아이에게 칼을 주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만 해고 공시랑거리고 그러는데 그걸 줘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입을 닫으라고 그 면에서 했어요. 그래서 영적 차원이라는 게 다 있고 관리가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회가 오니까 이제 너가 이해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너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맡기신다고요. 일을. 그러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모든 효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달란트를 갈고 닦아야 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게으름 피우고 기회만 없고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이야기 같아도 길을 같이 가고 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도 맨날 친구가 사기를 바라고 윗사람이 사주기만 바라고 아랫사람이 사주기만 바라고 맨날 끼어들어서 살려고 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냐면 어디 가나 내가 밥값을 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어쩌지 이런 마음이 돼야 되죠. 이런 마음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맨날 그런 식으로 살다가요 어느 날 뻥 터지면 감당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는 것도 게으름 다 피우고 전담은 안 하고 입도 달싹 안 하는 놈이 은혜를 달라고 고함을 지른들 복을 받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하면 그에 맞는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요. 물론 때 따라서는 준비할 수 없는 지경의 어떤 일을 만날 경우도 있어요. 그때 봉착해서는 또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자동 케이스라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줍니까? 아무거나 달라야 되는데 받았냐고요. 그만하세요. 그런 기도는. 그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 어린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원래 진지한 거라고. 떼감을 지르고 뒤집어지고 뭐 반대 어떤 날 랄랄라 하고 방언도 아닌 소리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MRI 찍듯이 내 자신을 참 진지하게 돌아보고 깔끔하게 새롭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안 되고 퍼덕거리면 그는 우상심리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13절에 종말에 처한 우리에게 위로 언약을 주시는데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14만 4천 명은 뭡니까? 대환란 중에 먼저 순교하게 되거나 또는 순교적 삶을 통하여 죽은
대환란중에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가서 우리도 그렇게 환란을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겠죠. 그러나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어떻게 찬양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 살면서도 오늘 내일 정말 한 해 한 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때를 따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현실에 좀 더 믿음을 진지하게 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습관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본장 14만 4천은 결론적으로 어떤 교파의 교단의 사이비에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요가 아니고요,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대환란기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생각을.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먼저 대환란 중에 선교한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정직은 뭡니까? 하나님 진리대로 살다가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도요, 사람은 좋은데 교리를 엉뚱하게 찾아서 가는 사람은, 일반 사람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 사기꾼이요. 그게 사기라고. 진리를 벗어나는데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켠의 그림자일 뿐이지 아니에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놔도 아무데나 막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끈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하나님 끈을 확 당겨버립니다. 두려워. 자기가 두려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은 일생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 살고 머리 좋고 착하다, 다 안 맞는 해석이에요. 그리 알고 우리는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진실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대환란기에도 이렇게 통과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잘 통과한 거죠.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상을 뚜렷하게 지키고 탁하니 목이 잘렸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꼬장꼬장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100세를 누린다 하지만 7, 80 되면은 감각 떨어지고 더 사는 것은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할 일이 있고 지시를 할 만하고 권세가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평생 오래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죽는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직전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이리저리 둘러대기다 죽으면 뭐합니까? 다리만 아프고 피곤하지. 인생에서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는 7장에 이스라엘 12집에 14만 4천 명하고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같이 자꾸 섞으려고 애를 쓰지 마. 성경에 있는 대로 자꾸만 표현,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14만 4천인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